결혼은 언약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2장입니다. 말라기서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구약 1327면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해 2020년도 코로나 이 사태를 겪으면서 그 결과물 중에서 희비가 엇갈리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혼과 이혼에 대한 것입니다. 한 기사에 보니까 올 한 해 1월에서 8월까지 결혼한 건수가 작년과 대비해서 늘었게요, 줄었게요? 줄었습니다. 10.3%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인데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긍정적인 소식이 있다면, 작년 대비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이혼의 건수가 지난해보다 5.5% 줄었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죠. 이혼율이 5.5% 줄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술집에도 못 가죠, 클럽에도 못 가죠, 숙박업소 못 가죠. 그렇게 되니까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니까 오직 갈 때는 어디뿐이밖에 없어요? 집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 그 집에 일찍 들어가죠. 또 뭐 딴짓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가정이 회복되니까 또 이런 이혼 건수도 줄어들게 되는데요. 저는 목사로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 교회 이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이혼율이 더 감소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은 이 결혼과 결혼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해서 아주 무거운 그 가치를 두고 있고,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율법들과 노력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그것을 또 무너뜨리는 이 이혼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6절을 보시면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혼을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이 목사로서 이 마음이 참으로 어려운 것은 이 성도님들이 처한 이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이렇게 전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이 또한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현실 가운데 이 배우자가 우리 자신과는 상관없이 이 배우자의 외도가 잦다든지, 또는 이 배우자가 어떤 폭력이나 언어적 폭력, 육체적 폭력, 술만 먹었다면 말로서 폭력, 이런 폭력이 잦아서 정말 참다가 정말 그래도 신앙인이니까 참다가 정말 눈물로써 기도하다가 그래도 정말 견디지 못해서 이혼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목사를 찾아오거나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분에게 찾아가서 아유,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삽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마침내 기쁨으로 담을 그린다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 붙들고 이번에도 이기면서 참아냅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권면드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단 말이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자칫하면 목사가 성도의 그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이론만 이야기한다 라고 하는 그런 불평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이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또 그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조금 무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끝까지 이렇게 들어보시면 참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혼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물질에 대한 탐심과
또 이 성적인 욕구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그 배우자를 미워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하는 그 가해자, 이혼에 대한 그 사건에 보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가해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그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보호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배우자의 그 음행에 대해서는 이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이 배우자가 외도하고 말이죠. 그 외도한 것을 또 감추기 위해서 얼마나 또 뭐 이렇게 거짓을 하고 또 폭행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을 허락하고 있고, 오늘 이 16절을 보시면 그런 과정에서 폭행하는 그 사건도 이혼의 어떤 허락하는 사유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16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옷으로 학대하는 자를 미워한다. 그 15절 바로 앞에 보면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그래서 어려서 맞이한 그 아내와 잘 살다가 뭐 열심히 잘 살다가 나중에 아무래도 다른 더 좋은 자매가 이렇게 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매를, 어려서 맞이한 그 자매를 버리기 위해서 학대하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미워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매를, 이런 아내를 뭐라 그러죠? 조강지처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강지처. 이 조강지처를 미워하고 폭행하는 것을, 그래서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샬라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뭐 합의해서 이렇게 합의해서 나오는 그런 이혼이 아니라 내쫓아 버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보내버리다, 샬라흐, 보내버리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은 유대 사회의 어떤 그 문화적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중동의 법의 율법으로는요, 죄송합니다만은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남편만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니까 아내로 하여금 누명을 씌우는 거죠. 너 음행을 했지. 그래서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폭행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의 어떤 것들,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내를 집으로 내쫓아 버리는 거, 그게 바로 샬라흐입니다. 그걸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 놓은 거죠. 이 남자가 보니까 더 좋은, 더 예쁜 여자가 눈에 들어와서 이 조강지처를 이제 배신하고 쫓아버리는 행위, 그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이겁니다. 이 가해자가 누구예요? 이 남편이죠. 피해자가 아내인 것입니다. 뭐 꼭 남편 아내를 떠나서 이런 이혼 사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가해자를 미워하신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러한 조강지처를 미워하면 하나님께는 더 큰 미움을 받는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를 볼 때 성경은 이 이혼에 대해서 철저히 가해자 중심입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중심인 거죠.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만큼 어떤 육신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처럼 이 이혼을 금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 결혼은 한 개인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14절 한번 보십시다. 14절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입니까?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뭐가 되시죠?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뭐로다?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서 거짓을 행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이 결혼 서약이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한 사람에게 하는 약속이 아니다 이 말이죠. 두 사람을 맺어준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 맺은 그 언약을 죽음이 갈라놓지 않는 한에서 이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끊는 것은 결국 누구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도 가볍게 여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가 버린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부부 관계를 하나님의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 관계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요소를 뺀다고 쳐버립시다. 이 부부 관계 속에서 이 언약의 요소를 빼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씨도 다르죠. 집안도 다르죠. 피가 섞였습니까? 하나도 섞이면 또 안 되잖아요. 그건 전혀 관계없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부부가 또 한 몸이 되기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지켜가면서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의미를 가볍게 여기게 되면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는 것이 또한 부부 관계입니다. 너무너무 여러분 아슬아슬하지 않습니까? 아슬아슬합니다. 돌아서면 남이 되는 것이 바로 부부 관계 아니겠습니까? 부부 관계, 그 한 몸으로 묶어줄 수 있는 끈이 뭡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서로 그냥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감정, 그 외에는 글쎄요, 있나요?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뭐가 그것을 이어줍니까? 언약 신앙.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 부부관계를 맺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을 우리는 서약을 하면서 딱 결혼식 때 서약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부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랬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의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는 배우자 한 사람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우리를 짝지어준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배신하는 겁니다.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배신이 너무 쉽게 될 때, 잦아질 때 결국 누구요? 하나님과 맺은 그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그 언약을 배신하는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 맺은 그 결혼의 언약을 지켜라. 그래서 그 이혼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결혼 예식을 하는데요, 그런 예배를 하는데 그런 예배 순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뭘까요? 축가입니까? 축가? 케이크 행진이에요? 케이크 막 자르고 이벤트 하는 겁니까? 주례사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주례사도 아닙니다. 제일 결혼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순서예요. 결혼 예식이 왜 합니까? 서약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서약하기 위해서. 주례사 잊어버려도 돼요.
줄여서 뭐 기억하는 분 아무도 없겠죠. 잊어버려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그 언약한 것은 죽을 때까지,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그것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부관계를 끝까지 지속되게 하는 것은, 지속하는 우리의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일상에서 맺은 그 언약을 잘 지키는 사람은 누구와의 언약? 하나님과의 그 언약도 잘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배우자에게 돈 잘 벌어주고 뭐 기념일이 되면 기억하고 이벤트 잘 해주는 것, 그걸 가지고 난 당신을 사랑해, 또는 어떤 배우자에게 그것을 기대하면서 왜 사랑을 안 해주냐 라고 하면 될까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언약,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돕는 배필로서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것, 끝까지 감당하면서 지고 가는 것, 그게 사랑이다 하는 거죠.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배우자를 사랑한 사람은 누구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게 된다. 반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배우자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약을 잘 지키는 것. 세례 받을 때 언약, 직분 받을 때 언약, 각종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그 언약을 잘 지키는 것.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코로나가 오나 뭐 가나,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아쉽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간절한 눈빛으로 고백하던 사람이 형편이 좀 나아지고 여유가 생기니까 다른 데에 눈을 돌리는 것,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우상과 그 쾌락의 우상과 짝하여서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죠. 그런 점에서 또한 음행에 빠져서 외도를 하는 것, 그것은 배우자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의 우상, 그 음행의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배우자를 사랑하게 되는 언약을 지키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실수로 또는 순간적인 어떤 유혹으로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배신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사처럼 내가 배우자를 배신했을 때, 배우자야 그 모진 그 피해와 너무 힘들어서 또 버릴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는 날마다 배신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그 언약을 지키고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대신에 누구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대신해서 버리시는 것입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겨진 채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사랑하는 대상을 바꿔치기 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바꿔치기 하지 아니하시고 일편단심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약을 지켜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 안 버리니까 됐다. 이제 마음 놓고 돈 사랑하고 그냥 마음 놓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면 될까요? 그러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과의 그 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그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그 신뢰가 회복되면 배우자에 대한 그 사랑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게 되면 여러분, 배우자와 맺은 그 언약도 지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언약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어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우자와의 언약,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현실적 이유가 뭘까요? 현실적 이유. 그것에 대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수많은 영이 있는데 한 영혼만 선택해서 배우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왜 그랬느냐? 이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하나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다른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 한 사람과 하나가 되는 언약을 맺는 것이 결혼인 것이죠.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이 경건한 자손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라 엘로힘, 하나님의 씨,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관계에서 얻은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고 언약 관계를 벗어난 부적절한 관계, 음행이나 그 외도를 통해서 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아니다. 이런 아이를 보고 뭐라고 부르죠? 사생자라고 합니다. 사생자. 신명기 23장 2절에 보면 이런 율법이 있습니다.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암몬과 모압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암몬과 모압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그 이유도 바로 이 사생자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롯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 이후에 롯의 두 딸이 자신의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서 아버지와 동치마에서 낳은 자녀가 바로 모압과 암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거죠. 구약의 이 율법으로 사생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되고 이삭은 안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율법, 오늘날 우리 입장에서 용납이 됩니까? 이 율법 어떻습니까? 너무나 비인격적이고 차별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율법은 분명히 차별금지법을 저촉하고 위반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에 대해서, 구약의 이 율법에 대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구약에 적혀있는 그 율법 그 문구 자체는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 좋은 일, 복음을 의미하는 그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은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을 읽을 때, 구약의 율법을 대할 때는요,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대신에 그 율법이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그 율법을 통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 그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드린 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이 지키려고 하는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경건한 가정과 경건한 자손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에 있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경고함으로써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을 지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목적이며, 그렇게 해서 경건한 자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 말하는 가치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은 여러 가지 오해와 그 차별을 초래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회를 온전히, 우리 가정을 온전히 구원할 수 없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모두를 구원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은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두 초대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율법의 짐을 벗겨주시고 안식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사생자도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의로 여기신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놀고 먹는다 이 말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아무런 공로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경건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거나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함부로 비하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이혼했다고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피해자일 뿐입니다. 사생자로 태어났다고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예전엔 그런 분들 많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한 분과 결혼 안 하고 두 분, 세 분 첩을 두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녀들이 얼마나 평생을 그것을 숨기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그 독생자 예수께서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여러분들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함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갖 편견과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의 눈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세상적으로 볼 때 능력이 좀 부족하고 매력이 없어 보인다고 무시하시거나 아유 저거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갖 탐심과 음욕으로 가득 찬 사람의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별보다 더 존귀하게 빛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배우자, 하나님의 눈에는 화려한 그 배우들보다 더 빛나는 하나밖에 없는 가장 존귀한 스타가 바로 그 배우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서로 믿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는 그 부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라는 겁니까? 경건한 자손을 주신다. 할렐루야! 경건한 자손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 다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신 그 나라 가기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늘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는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에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그럴 때 어떤 은혜가 내립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우리 두 눈을 감은 채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의 가정을 덮어서서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한 줄 믿습니다. 나는 때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께서 맺어주신 이 짝에 대해서 또 배신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문득문득 올라오는 그러한 죄인이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기 위하여
그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대신 당신의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을 인하여 무한 감사드리며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에 다시 참된 평안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맺은 그 언약을 지키기로 결단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또 한 주간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과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끊임없이 사랑하신다, 또 용서하신다, 너는 내 자녀라 말씀해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은혜와 충만하심의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 가정 위에 또 여기에 있는 부부들 위에 경건한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